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이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8절. 이전에 참 우리가 이 수원에서 교제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교제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오늘 오후에 이 설교 제목은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하는가?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을 던다면은 굳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을 치른 후에 지금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죠. 선거는 끝났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근데 그 누구도 당선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부정선거에 휩싸여서 미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그리고 FBI에게 부정선거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방 총무청에서 바이든 인수위가 요청한 것들을 거부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화당 소속 의원인 법사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결정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70일 남짓 남았는데 70일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를 경질시키고 테러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밀러를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임기가 7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왜 국방장관을 경질시켰을까요? 만일에 부정선거로 밝혀져 대법원이 바이든을 부정선거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소요를 예상한 포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라는 게 끝났는데도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경주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은 경기가 끝나기까지는 승리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선거가 이미 끝났는데 당선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은요 경주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와 집을 지어야 할 건축 자재를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입니다. 건축가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건축가가 건축의 목적과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 건축의 목적과 용도에 따르지 않게 되면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파주시에 그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독특하고 또 아름답고 개성 있는 그런 예술적인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예술적인 그 집들이 모두 건물이요 개성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인생의 집도 이와 같이 개성 있고 독특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은 건축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원하시죠. 우리는 건축가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건축주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건축자재의 종류는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루트기 이 6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초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기초도 좋아야 하고 건축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리죠. 반면에 기초가 튼튼해도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집을 짓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기초와 자재 모두가 좋아야 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는 해마다 건축 자재 박람회가 열리죠. 각 부스마다 Q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좋은 자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재를 보게 되면 나도 저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킨텍스의 건축 자재 박람회에서는 몇 번 가본 적이 없지만 잠실에서 하는 데는 제가 이제 몇 번 삼성동에서 할 때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자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좋은 건축 자재를 보고서도 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건축가가 아니겠죠. 훌륭한 건축가들은 좋은 설계를 하고 또 집을 완공해서 최고의 건축물이 되었을 때 그의 성취감은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얻게 되는 명성은 최고의 건축가라는 위상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최고의 건축가라고 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나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명예를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기가 집을 지은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다고 했는데 만일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역시 그 영예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건축가들로 만드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군인의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3가지 명제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임무죠. 군인의 영예는 어디서 얻죠? 전쟁에서 얻습니다. 군인의 기본 소양은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와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는 환경 또는 사람, 경제, 교육, 철학과 과학, 육신, 세상, 마귀 참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반대에도 견뎌내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막 총알이 쏟아지고 포탄이 날아오는데요, 하루 종일 못 먹고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옆에 있는 전우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전우들이 막 죽어나가면 어떨까요? 정말 정신 상태가 미쳐가겠죠.
가장 친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상처난 다리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리가 절단되는 데도 있습니다. 영적 시험에 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리탄이 바로 옆에서 터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팔다리를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견뎌내야 하는 고난이 왜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예요. 예, 군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절대 복종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복종이 우선입니다. 전시에서 명령 불복종은 그 즉시 총살령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이생의 생활에 얽매이면 싸울 수가 없죠. 전쟁에 임한 사람이 맨날 자기 집안 일을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생의 생활에 얽매이면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봅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이생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이생의 일에 얽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늘 이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군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군인들이 병력을 탈영한다.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대마가 왜 세상으로 나갔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딱 중단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포기한 거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포기해버렸다 이거예요. 군인은 기꺼이 고난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바쁜 세상의 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 바쁜 일을 좀 제쳐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주님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군인은 민간인들과는 정신도 모습도 다 다릅니다. 훌륭한 군사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대와 섞여도 안 돼요. 한 가지 이상의 무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일당백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너무 좋겠죠. 적군의 무기를 발사도 하고 또 분해도 하고 결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지형에 따라서 그 전술을 구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겠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죠. 싸울 기분이 아닐 때도 싸워야 하죠. 왜냐하면 적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 장애물들도 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기는 법도 배워야 하고, 수영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점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요, 행진하는 법도 다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만약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간다면 다른 팔로 무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동태도 살펴야 하고, 적군의 비행기도 식별하고, 탱크도 군대 깃발, 군대 움직임 다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잘 훈련된 군인은요, 적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군인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관, 우리의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군사로 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시죠. 하나님의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전쟁에 관한 정보와 또 적군의 동태와 적군을 식별하는 방법, 승리의 비결이 담긴 전술의 책을 주셨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으로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는 실전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역전의 노장들에게는요, 무엇이 보장되어 있죠? 역전의 노장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하늘의 처소도 주어지죠.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면류관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열병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인가? 군인은 어디에서 가장 빛나느냐 이게. 전쟁터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근데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달리는데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해 줍니다. 성경은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 경기는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기예요.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결성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기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하려니까 힘이 들죠. 경주자는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가 달려가야 할 그 레인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정해진 이 라인을 믿음으로 달리다 보면 그 끝엔 누가 계시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응시하고 계속 달려가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쉽게 넘어갑니다. 허들 경기를 할 때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 경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보고 뛰어넘는다면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실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달리면서 저 멀리서요, 장애물을 미리 가늠해 두고 막상 그 장애물이 눈앞에 닥쳐올 때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한 채 눈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무리를 걸어오라는 그 명령에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리를 딱 걸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만 그 물을 내려다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는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다 다른 집을, 모양이 다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레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각자는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을 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레인을 넘는 선수는요, 어떤 사람인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 다른 사람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참견합니다. 자기 레인을 주시하고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선을 딱 고정하고 달리면 되는데 꼭 그냥 옆에 걸 보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혼의 닷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 고정해서 깊이 내려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달려가야 할 레인이 있고요. 또 내게는 내가 달려가야 할 그런 레인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말을 걸고요. 그 관중들을 쳐다보면서 야, 왜 이게 응원을 안 해주냐고, 그 응원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요. 뭐 날씨가 나쁘다고 그리고 투덜대고 그렇게 달려간다면 가다가 쉬엄쉬엄 쉬면서 설렁설렁 그렇게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달리게 되면 상 주시는 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상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상 주실 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상 주실 분을 바라보라고. 자,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점에 테이프를 끊지 못한 자, 결성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도 탈락한 자입니다. 포기한 자죠. 배교한 자죠.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일꾼은 수확을 합니다. 밭을 갈다가 돌뿌리가 나오면 돌뿌리도 걷어내야 되고 거루터기가 나오면 던져버려야 되고, 그런 모든 장애물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캐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씨가 싹도 트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허탕입니다. 헛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는 밭을 가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가 비로소 기쁨으로 일한 보람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두 번째, 자신이 규칙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합당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이긴 선수라도요, 약물을 복용해서 이겼다, 그럼 실격 처리되죠.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캐나다 올림픽 때 밴쿠버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육상 선수 벤 존슨이 그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메달을 1등하고도 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규칙을 어긴 자는 이 승리를 박탈당합니다. 주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셨죠.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으리라.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이것이 규칙이에요. 규칙이 주어져 있어요. 합당하게 이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이긴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달려가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경주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경주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상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데,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자제할 줄 아는 사람과 자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경주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제하지 아니하면 썩어질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썩어질 멸류관을 받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들,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얻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인기 좋은 목사들, 이런 목사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경주에서 자제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규칙을 지켰는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 말해주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말로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멸류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멸류관을 얻지 못하죠. 십자가와 멸류관은요, 이게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멸류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그들이 누구예요? 십자가 안 지고거든. 주님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각자가 다른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지만 모두가 무엇을 가졌죠? 한 가지 복음을 가졌죠.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꾼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실행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규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바른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규칙이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우리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먼저 날뛰게 되면 주인의 손에 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나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발목까지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 도구는 주님의 손에, 딱 주인의 손에 들려져야 그 끝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일단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 일꾼과 일꾼 사이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법칙. 주를 따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자기 자만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이 헛된 경배를 하겠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 자기 육신을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다. 분명히 못 박아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육신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세워놓은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고 받을 상이라고는 수치와 후회뿐이 남지 않아요. 규칙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 규칙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시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비록 눈물과 수고로 했을지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런 것이 자신에게는 의미 있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짓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요,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에 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율법을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죠. 율법에 700여 가지가 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기억을 해서 순간순간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죠. 자,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면 좋겠지만 참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평생을 성경을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지식을 공부하고, 참 사실 이거 공부한다는 것은요, 참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모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불에 다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계명에는 목적이 있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불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린다. 자, 우리가 짓는 집은 뭘로 지어야 합니까?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지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지 않았는가예요.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다른 것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왜 그 말씀을 물어보셨죠? 주님의 일꾼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일들이 불러서 낱낱이 밝혀지게 될 때 우리의 사랑에 가식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상으로 받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남의 상 받는 게 아니라 내 상을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은 보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은 보상이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된다. 거기서 각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참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내 자신을 설명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느냐 놓치느냐 가름하는 심판석이에요. 이 상을 놓친다는 것은요, 영혼에서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영혼에서의 손실, 여러분 이 상을 놓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거 못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가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가 순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이 목베임을 당했듯이 그의 목도 베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안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알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만일 바울이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중도 하차는 모든 상을 잃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여기 제물로 드려질 준비에는 세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이고, 하나는 마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42.195km. 바울은 이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달린 거예요. 자기 레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레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제 막 결승점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 동안에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입증해 주죠. 잘 싸워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결승 테이프를 끄는 것이죠.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전생애 동안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행위와 침례와는 상관없이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한 것에 전념을 했습니다. 만일 기록된 것에 상충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생애를 바쳤던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심판석에는 5가지 면류관이 있죠. 이 의의 면류관은 5가지 중에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머지 4개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 4개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쓰는 관이다 이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통치는요, 재림 후에 이 땅에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천년의 통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천년이 6번 나오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불려집니다. 구속의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그날에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은 공중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흔히들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주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하신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께 충성하던 것을 버려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기다리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인데, 그런데 데마에겐 그 복된 소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느슨함이에요. 우리 영적 느슨함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식어져 갑니다. 열정도 식어져 가고 사랑도 식어져 가고 믿음도 식어져 가고 다 식어져 갑니다. 순수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대만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세 번째, 이미 이루어 놓은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이것은.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제패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영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패턴 장군은 마피아에게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케네디는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사람,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이런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빌리그레암 목사예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마지막이 배교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자신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이 몽땅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혼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그는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앞에는 항상 많은 회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의 말년에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타협해버렸다. 배교해버렸어요. 그는 다시 진상 속으로 들어가 뒹굴어버린 겁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리의 기초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거나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들과 동행하면요 이미 이뤄놓은 거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한 자들과 교제를 끊는 것은 상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날들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빠지리라. 모두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린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간정도 잃어버리죠. 자신의 건강도 잃을 수 있죠. 구원의 기쁨도 못 누리죠. 하늘의 기쁨도 모르죠.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다 이거예요. 상을 잃을 수도 있고 천년왕국에서의 유업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빌리그레암과 같이 타락한 종들, 이들은 모두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교리의 기초들을 다시 놓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분명히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기초는 정해져 있는데 다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에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면 실격이에요. 교단 교리만을 붙들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캐톨릭의 교리에 동조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들과 야합하는 자들, 그들과 한 배를 탄 자들,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거. 이해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 타산 때문에 오월동조한다 이게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믿음에서 파설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모두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선한 것들을 선택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얻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모두 반석이 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상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상을 받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월권행위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결승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대마 같은 사람이죠. 거짓 교리를 확산시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범죄에서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실격처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믿음이죠. 어제는 믿음을 지켰는데, 어제까지는 지켰는데 오늘 믿음을 못 지켰다. 실격입니다. 그러나 마가처럼 어제는 믿음을 버렸는데 오늘 믿음을 지킨다면 그는 다시 상은 금, 은, 보석으로 남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는 그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작물에다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밭을 일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군인이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농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둘 곳이 없어요. 땅은 반드시 경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경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망대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